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라이크 공동체 오민지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20살이 되면 저랑 함께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며 가며 동민이나 로운이나 이렇게 인사했었는데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복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서는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인지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5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은 나중에 믿었어요. 청소년기 때 믿지 않았어요. 교회를 억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괜찮으니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 교회 오는 게 오늘 너무 즐거웠다. 나에게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다 하는 분. 그 다음에 나 교회 오는 거 힘들었어요. 억지로 왔어요 하는 분. 네, 억지로 왔어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왔어요 하는 분. 네. 그래요. 우리 앞에 열광적인 친구들이 앉아있네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일까? 우리가 예배 때는 찬양 부를 때는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학교 가서 수업 듣고 또 카페에 가서 과제를 하다 보면 기쁨이 금방 사라집니다. 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주일에 예배도 가야 되니까 부담이 됩니다. 억지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자애가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사는 게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오히려 더 어렵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혹은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우리 안에는 이상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이 힘들어지고 반대로 하나님 없이 살면 더 자유롭고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요? 오늘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복음이 기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묘한 거짓말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힘들어질 거야. 죄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사탄은 정면으로 하나님은 가짜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속삭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썼던 그 수법을 반복합니다. 창세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장면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좀 말씀 긴데요.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쪽 분단이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 절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1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언가를 금지하는 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금지하는 분, 못하게 하는 분, 숨기시는 분, 좋은 것을 빼앗는 분이라는 인상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으면 자유를 잃게 된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자유를 잃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세상이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친구들은 주말마다 놀러 가고 잠도 실컷 자고 연애도 자유롭고 욕도 시원하게 하는데 나는 뭔가 제한된 틀 안에 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쁨이 아니라 뭔가 손해보는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그런 약속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결과가 어땠어요? 네, 망했어요. 잘 말해줬어요. 죄의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망하는 거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졌지만 보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자신의 죄였습니다. 사탄의 속임은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조금씩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조금씩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시험 기간입니다.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하루만 쉴래 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말씀과 기도는 미뤄지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막 돌려서 보는데 웹툰 보는데 딱히 피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더 피곤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누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분도 다운돼요. 그러면서 갑자기 걱정과 염려가 막 몰려 들어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이것이 죄의 방식입니다. 잠깐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끝에는 더 지치게 만듭니다. 지치고 죄송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외롭고 공허할 때 부모님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합니다. 응답도 없는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날 더 이해해 줄 거야 하면서 누군가에게 기대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나의 중심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안을 얻었는데 나중에 답장이 막 늦어지고 나만큼 나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속상해요. 더 상처받습니다. 그 상대의 기분에 따라서 카톡 답장에 따라서 내 하루가 좌우됩니다. 더 외롭고 슬퍼집니다. 사탄은 이걸 잘 압니다. 밤늦게까지 SNS 하다 보면 막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서 자존감이 바닥나고 또 관계 속에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마음이 달아갑니다. 또 시험 기간에 예배 빼먹고 공부했는데 점수는 그대로예요. 별 차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봐, 하나님도 내 현실에 별 도움이 안 되잖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거짓된 약속을 믿은 결과로 허무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늘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적이 없습니다. 순간은 좋지만 다음에는 반드시 공허가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 순간적인 도피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지금 당장 너를 만족시켜주는 건 나라고 속삭입니다. 그 말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끝에 남는 건 늘 죄책감과 공허함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기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사실 복음이 힘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기쁨을 진짜 기쁨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즐겁고 하나님 따르는 길은 괴롭다고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뭐라고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지 이렇게 죽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꺼지고 사랑이 식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냥 앉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도 가사가 머리 위로만 흘러갑니다. 그렇게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뭐래요? 하나님은 이미 가장 귀한 걸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안 좋은 걸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은 우리를 제한하는 소식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에서 풀어주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소식입니다. 세상이 주는 짧은 행복은 순간의 흥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인 평안입니다. 사탄은 이 차이를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즉각적인 즐거움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좋은 게 진짜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그 끝은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뭔지 여기서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고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뭐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다음 뭘 믿어야 된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나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라.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뭔가를 빼앗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는 최고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면 지칩니다. 과거의 은혜만으로는 지칩니다. 물론 십자가가 구원의 시작이고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지는 의무감만으로는 신앙생활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신앙이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참으셨는지 아세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뭐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도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과 아버지의 칭찬, 곧 상 주시는 그분, 상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력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딛고 장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부름의 상을 붙잡아야 지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바울은 묶여있는 상태인데도, 감옥에 묶여있는 상태인데도 내가 달려나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그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태였는데 자기가 뭐래요? 달려나가고 있다. 내가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신앙은 벌이 아니라 상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신앙이 벌로 느껴지는 분 있나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믿으면 손해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린 기도, 또 견딘 유혹, 오늘 선택한 그 순종을 하나님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서 빼앗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부름의 상, 좋은 걸 주신다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궁금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 너무 훌륭합니다. 또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는데 좋은 게 도대체 뭘까? 돈? 구원. 어머나, 너무 훌륭합니다, 여러분. 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천국에서 뭐 엄청나게 좋은 집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걸까요?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각종 면류관들이 있거든요. 그 면류관들을 통해서 상이 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은 장래의 은혜를 면류관이라는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면류관 한번 PPT 올려주세요. 기쁨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의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해주시는 인정과 완전한 회복의 표지인 것 같습니다. 이 면류관들은 우리가 평생 갈망하던 것들이에요. 그죠? 사랑받고 싶음, 또 잊혀지지 않고 싶잖아요. 잊히지 않음, 또 의미와 영광, 변치 않는 기쁨, 끝없는 생명, 평생 갈구하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름의 상은 인간의 모든 갈망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모든 결핍이 해결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잊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의 신앙이 지치지 않고 계속될 수 있고 그 끝에서 우리는 모든 갈망, 모든 결핍이 다 채워지는 완전한 만족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에 기쁨을 주고 우리를 타락에 이르게 하는 죄를 따르시겠습니까? 기쁨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한순간에 기쁨을 주는데 끝에는 타락에 이르게 합니다. 그것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인내로 부름의 상을 취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두와 부름의 상을 함께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같이 달려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이 정말 기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마음은 아마 수시로 흔들릴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바로 그때가 믿음의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탄의 속임을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려 가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탄의 거짓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잠도 깰 겸 이제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방패가 아니라 뭐예요? 검이에요. 공격 무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을 베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방패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무기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말씀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사탄이 진짜처럼 들리게끔 거짓말을 하지만 그 거짓말은 말씀 앞에서 드러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외로울 때 속지 마십시오. 넌 세상에서 혼자야. 아무도 널 알아주지 않아. 할 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낙심하여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십시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뚫고 들어와서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말씀이라는 칼을 쥐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남자 우리 친구들 게임할 때 좋은 무기나 아이템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죠?
나도 남편 시켜서 가끔 뽑기 하라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하는데, 그죠? 좋은 거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우리 무기 없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매일 주일에 와서 듣는 이 말씀이라도 암송하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의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광야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모두 말씀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하나라도 가지십시오. 한두 가지라도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진리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틴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죄의 약속에 속아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의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파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빼앗는 분이 아니라 상 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기쁨으로 한 사람도 여기서 낙오되지 않고 같이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